삼손과 드릴라,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지막 유혹, 드릴라의 마지막 요청에 대한 것이었고, 이제 이 요청에 대해서 삼손이 자기가 갖고 있는 힘에 자기가 생각하는 그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실인이기 때문에 한 번도 머리에 삭도를 댄 적이 없고 아마 머리를 자르면 나에게 힘이 떠나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드릴라는 그 전에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전히 삼손의 말대로 실행에 옮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머리 7가닥을 밀자 힘이 없어졌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제가 원문을 좀 찾아보니까 이 7가닥이 이제 묶음, 그러니까 그것이 NIV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따은 머리 7묶음, 이렇게 NIV가 번역한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손이 아마 머리가 한 번도 자르지 않았으니까 관리하려면 이제 흑인들처럼 이렇게 묶었던 것 같은데, 그 머리를 잘랐을 때 그에게 힘이 없어졌다. 이렇게 힘을 잃은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이 붙잡아서 머리카락을 다 밀고 눈을 빼고 쇠줄로, 노줄로 메어서 옥에 맷돌을 돌리게 합니다. 근데 이런 타이밍에 사사기 기자는 참 묘한 기록을 해요. 22절에 묘한 뉘앙스를 갖고 있는 말씀,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약간 복선을 던져주는 것 같죠? 뭔가 삼손이 다시 힘이 생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은 벌써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면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이구나 라는 생각을 벌써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표면적인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일 수는 있는데, 그런데 이런 표면적인 이유를 감안하더라도 성경을 조금만 살펴보면 성경이 삼손의 힘의 근원이 무엇으로 말미암은지 사실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삼손의 많은 그 임팩트들, 그런 많은 어떤 이야기들 속에 묻혀가지고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잘 보지 못하는 것인데요. 몇 군데만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 사사기 13장 25절에 보시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14장 6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의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14장 19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15장 14절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곳에서 떨어진지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16장 20절입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나이다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삼손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영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까지 많이 언급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삼손이 무슨 능력을 발휘할 때마다, 어떤 역사를 이룰 때마다 빠짐없이 꼭 집어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했고, 이런 표현들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삼손이 머리카락을 밀었느냐 지켰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어떤 하나의 표징이었을 뿐이고, 결국 삼손에게 주어진 힘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을 때 나타난 어떤 능력이고 증거였다라는 것을 성경이 계속 말하는 것이죠. 결국 그의 머리카락이 잘림으로 그에게 힘이 빠져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나실인으로서의 서약, 즉 하나님의 말씀을 육체적인 즐거움보다도 우습게 가볍게 여긴 그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셨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는 순간 그에게 있던 모든 능력도 다 떠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그의 최후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삼손이 이제 마지막에 다곤 신전에서
이제 그 기둥을 무너뜨리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보다 죽을 때 죽인 자가 더 많았다, 이렇게 기록할 정도로 마지막으로 역사를 이루는데, 그런데 그것이 삼손의 머리털이 자랐기 때문에 그에게 힘이 주어진 것인가? 그렇다면 서서히 힘이 주어져야겠죠. 그런데 그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머리털이 자랐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삼손이 이렇게 많은 역사를 이뤘지만 이 사사기에서 삼손이 기도했던 것은 2번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제대로 기도했던 것은 이 마지막 순간 하나라고밖에 안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셨던 거죠. 그가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셨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임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부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 재밌지 않습니까? 사사기가. 저는 사사기가 개인적으로 참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숨겨진 보화들이 있지만 이 사사기를 보면 더더욱 좀 하나님이 좀 일부러 사사기나 룻기나 이렇게 일부러 그 단어 속에서 하나님의 보물들을 좀 숨겨놓으신 것들을 좀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좀 발견한 보물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소개하면, 사사기는 사실 사사들의 이야기잖아요. 인간 사사들이, 비범한 인물들이 등장하고 그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데, 인간 사사들이 부각되면 부각될수록 하나님이 참 사사이심이 드러납니다. 이 시대가 왕이 없는 시대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요. 그때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근데 그렇게 왕이 없던 시대라고 언급하는 이때에도 하나님은 항상 그 땅의 왕이셨던 거죠. 여러분, 삼손은 사사들 중에도 특별히 강했고 그래서 유독 그에 대한 기록이 많은데요. 그래서 그렇게 그의 강함을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면 할수록 삼손의 강함이 아니라 삼손의 약함이 더 많이 부각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삼손의 힘의 원천은 그가 가진 어떤 부분, 그가 가진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느냐라는 것을 통해서 그에게 능력이 나타났던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뭘 잘하고 탁월하게 어떤 것을 행하고 그래서 인정을 받고 승승장구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재물을 갖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 인생,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이라면 그는 초라하고 별 볼 것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내가 가진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고 탁월함도 없고 그래서 나를 칭찬하거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런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늘 내 안에 계신다면 그는 누구보다 강하고 누구보다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왜냐?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여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삼손이 사실 지켜내어야 했던 것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였어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현존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동행이었어요. 삼손을 비참하게 만든 단절, 그러니까 잘린 거잖아요. 삼손을 비참하게 만든 단절과 절단은 머리카락의 단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었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절단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삼손의 비극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지켜내야 하는가? 우리가 지켜내야 할 것을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죄로부터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삼손의 패착은 어디에 있냐면 드릴라의 유혹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아냐면 드릴라의 유혹이 삼손이 느끼기에 처음부터 심상치 않은 것으로 여겼다면 아마 자기가 처음 얘기했을 때 드릴라가 그것을 행동하잖아요. 그때 눈치를 챘을 거예요. 아, 심상치 않구나. 더 이상 이거 만만한 게 아니구나. 거기에서
스탑을 시키거나 거기에서 자리를 뜨거나 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삼손은 계속 그 자리에 있어요. 뭐냐면 그 분위기를 보면 삼손은 드릴라의 궁금함을 즐기고 있는 거죠. 드릴라의 궁금함으로 그의 애타는 마음을 즐기고 있습니다. 재미삼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손은 자신만만했어요. 아무리 유혹해도 내가 말 안 해주면 그만이야. 나는 절대로 말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나의 비밀을 너에게 얘기할 생각이 없어.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절대로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만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두 눈이 뽑혀 있고 쇠사슬에 매여 있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죄는 우리에게 늘 가볍게 다가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 정도는 아주 별거 아니라고 미세한 시도로 우리에게 첫 발을 내딛게 합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처음 시작하게 되고, 그렇게 음란한 것에 눈을 두게 되고, 그렇게 다른 사람 흉을 보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멀리 있던 세상이 어느새 엄청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재미로 하는 것이라고,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스스로 합리화하고 생각하지만 그 가운데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브레이크가 없는 내리막인 거예요. 내가 자제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자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랬잖아요. 악인을 처음에는 재미로 따라보는 거죠. 그냥 한번 따라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따라보니까 어느샌가 그들 사이에 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자리를 잡고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죄의 힘입니다. 제 아무리 삼손이 아니라 능력의 사람이라고 해도 죄를 가볍게 여기는 한 그 누구도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이 들릴라라는 이름에는요, 밤이라는 단어의 어떤 뜻이 있거든요. 밤. 드릴라는 밤. 삼손은요, 작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태양은 낮에 활동하죠. 그런데 그런 태양이 밤을 사랑해서 밤에게 마음을 줬어요. 그 밤을 가까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밤에게 마음과 시간을 내주니까 밤이 태양을 삼킨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삼손의 비극의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디 삼손의 이야기뿐만입니까?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이 유튜브를 비롯한 이 영상 매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가깝게 다가왔는지 몰라요. 예전에는 뭐 영화를 보거나 뭐 그런 걸 보려면 TV로 봤거든요. 그러다가 PC로 보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다가도 눈앞에서 내가 보고자 하는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여러분, 그 많은 영상들 속에는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윤택하게 하고 우리를 살찌게 하는 많은 것들도 있지만 매우 악하고 매우 음란하고 매우 파괴적인 것들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이 시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시간과 영성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빛이 빛을 잃어가고 있는 거죠. 빛들이 밤에 잠식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밤의 자식들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이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빛 가운데 부르셔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주셨죠. 그래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빛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 삼손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뭐 그런 엄청난 퍼포먼스를 행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고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나의 영혼을 죄로부터 지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빛을 잃지 않게 하는 것, 그 빛이 밤에 잠식되지 않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낮과 가까우십니까? 밤과 가까우십니까? 죄와 좀 친구처럼 잘 지내고 계십니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나의 원픽은 하나님이 되시게 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소중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정도, 생업도, 건강도, 물질도, 은사도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들이죠. 다 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요. 예전에 이런 질문이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주로 아마 여자분들이 이제 남편들에게 농담 섞인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아마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여보, 당신은 나랑 어머님이랑 물에 빠지면 누구를 구할 거야? 네, 이런 질문입니다. 굉장히 유치하면서도 위험한 질문입니다. 굉장히 지혜롭게 대답을 잘 해야 되는 질문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때때로 우리에게 너의 원픽은 무엇이냐라고 물으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삼손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못했습니다. 삼손의 대답은 뭐였냐? 여자였어요. 삼손은 여자를 위해서 나실인의 책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존심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 그분도 과감히 내팽겨친 거거든요. 그래서 삼손의 인생이 내팽겨친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대답할 차례예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 선물들, 그것들과 하나님 중에서 하나를 원픽하라면, 선택하라면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사건이 도래해도, 가보지 않았던 세계가 열려도, 어떠한 무언가가 우리에게 펼쳐진다고 해도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선택해야 할 한 가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분과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모든 좋은 것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이 힘과 능력의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요, 목사인 저에게 하나님이 던지시는 질문이기도 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사로서의 저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목사에게는 필요한 자질들이 많이 있잖아요. 무엇보다 설교를 잘해야 하고, 목회자로서 갖춰야 할 어떤 행정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성도들을 만나서 잘 케어하고 돌봐야 되는 어떤 목양적인 부분도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감각과 은사들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이 두루두루 갖춰야 좋은 목회자다,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저에게 나타나셔서, 태우야, 뛰어난 설교가가 되는 거, 놀라운 은사를 받아서 능력의 종이 되는 거, 이 시대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것, 그리고 나와 가까워지는 것 중에서 너의 원픽은 무엇이냐? 라고 물으신다면 제 대답이 준비되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한참 고민하다가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고 싶어졌어요. 주님, 저의 원픽은 주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의 이야기만이 아니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과 친할수록 그 풍성함이 나의 영혼과 삶을 윤택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아름답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영혼은 메말라가고 삶은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인생은 쪼그라들게 되고 열매 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들에게 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함께 계십니까? 그렇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들 안에 거하십니다. 그것을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이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지 몰라요? 특별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날마다 임마누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더 충만하게, 더 긴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가 있어요.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더 깊이 임재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기독교 예배는 우리가 믿는 신을 만족시켜주기 위한 어떤 행위를 하는 것, 그런 게 아니고요. 그분의 화를 누그러뜨려 드리고 그분을 달래서 복을 얻어내는 어떤 제의적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시죠. 이 시간에 우리만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가운데 계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진실함과 사모함으로, 의무감이 아니라 진실함과 사모함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온 자들을 찾으시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 위해 성령으로 더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부가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만남이 사명감으로, 의무감으로, 어떤 일로 그렇게 만나는 것이라면 그 부부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부는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주일이 왔으니까, 또 해야 하니까, 내가 평생 해온 거니까, 그래서 예배하는 게 그것이 전부의 이유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더 충만하게 임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부어집니다. 저는 이 예배가 그런 하나님을 한 분도 빠짐없이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예배가 되셔야 해요. 그 예배가 충만할 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비로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예배가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실패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유로 예배하지 못하는 많은 핑계들을 스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예배를 성공하고 있는가? 현장이든 온라인이든 나는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신 하나님을 뵙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모든 영혼을 적시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한 주간 지치고 힘들었던 내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고 살아나는가?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쁜가? 예배가 살아있는 성도가 살아있는 성도고,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에 있었던 게 아니라 삼손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하심, 그것이 능력의 원천이었던 거죠.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늘 가까이 하십시오. 주님을 붙드십시오. 그 사람이 바로 승리자고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삼손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능력 없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엄청난 헌신과 대단한 충성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함께 순결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소박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기뻐하시고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에너지를 다 허비하고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그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분을 사모하고 찾고 그분을 예배하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건 놓쳐도 하나님은 가까이, 더욱 그분을 가까이, 더욱 주님을 사랑,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진짜 영웅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